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믿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진전과 또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돌봐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영원한 영광의 비중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비중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죠. 영원한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장차 저 깊음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해,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또한 이 길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고 또 순종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이고 나그네의 길이며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그가 쓴 세기의 역작 철로 역정에서 이 주인공이 마지막 순례 여정을 마치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게 됩니다. 강 건너편 저 넓은 언덕에는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며 노래를 하고 현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천성의 아름다운 문으로 줄지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영광스럽기 그지없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이죠. 두 번째로 발견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이죠. 작년 말에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이라는 책이에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코로나 이후의 미래 세상, 코로나 이후의 미래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해 쓴 책이었어요.
특히 이 책에서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미래기술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잇는 기술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요. 그리고서 뇌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컴퓨터로 측정하고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기계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 뇌의 칩을 통해서. 실제로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칩을 이식한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뇌로 컴퓨터를 제어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쥐의 두개골에 실과 같은 전극을 이식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고 상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라든지 초현실적인 섹스 로봇이라든지 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주도할 나노 로봇이 등장할 거다 그랬어요. 이 나노 로봇,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억 분의 1의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초소형 로봇으로 인간의 몸속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술도 말하냐면 디자이너 베이비예요. 감이 오십니까?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자기가 낳고 싶은 아기, 기르고 싶은 아기를 구미에 맞게 제멋대로 유전자를 디자인해서 임신할 수 있다는 기술이에요. 마음 업로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서로의 생각을 텔레파시처럼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특히 냉동인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거나 노령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을 그 몸속에서 피를 다 빼내고 동결 보호제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영하 196도의 금속 용기 안에 그 몸을 얼려버립니다. 향후에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명될 때까지 시신을 얼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67년 최초의 냉동인간이 나온 이래로 54년이 흐른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곳곳에 잠들어 있는 냉동인간이 무려 600명입니다. 특히나 자기가 죽으면 냉동인간으로 얼려달라고 요청한 사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무려 3,000명 이상이 돼요. 냉동 보존 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 100년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1억 원에서 2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야말로 미친 세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신이 되는 세상, 과학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온다 한들 인간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더욱이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에서 오래 살면 과연 뭐 하겠는 것인가? 그야말로 죄악에 찌든 인간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괴물들이 되어서 서로 간에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에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오래 가겠습니까? 영원히 지속하겠습니까? 세상도, 세상의 정력도 사라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향후에 세상을 바꿔놓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 간에 결국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와 같은 이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와는 달라야겠죠. 영원을 바라보고 그날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과 또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이야기하면서 에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가미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설교들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 구절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확신을.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물론 우리도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뭘 압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요. 또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몸을 냉동으로 보존하지 않아도, 혁신적인 과학기술이나 발전된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장차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급변해 가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미쳐가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사악해지고 얼마나 더 죄악으로 물들어 가든지 간에, 또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얼마나 더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성경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할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원한 삶에 대해서 확신에 찬 소망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난을 겪고 또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는 대신에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16절에 봤듯이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8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겉사람은 우리의 몸이에요. 몸.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인 반면에 속사람은 본래 죽은 상태였다가 성령님을 통해 살아나서 주님과 결합한 우리의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죠. 겉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식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쓸고 상하게 될 그냥 빵이죠. 하지만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식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겉사람은 날마다 쇠락해지고 힘을 잃고 시들고 늙고 죽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생동감 있게 성장해 나갑니다. 또한 겉사람은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울해지고 지쳐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인생의 시련 속에도 활짝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의 정욕에 반응하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해요. 그리고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겉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막 억누릅니다. 짓눌러요. 하지만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겉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계수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속사람은 소망 속에서 항상 승리의 찬가와 승리의 환호성을 부릅니다. 이 멸망해가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모든 가치와 평가 기준은 이 겉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명예, 사랑, 재물, 멋진 외모, 세상 지식,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승진, 커다란 교회 건물, 헌금 액수, 교인 수, 자선사업, 각종 종교 행위들. 자, 세상은 이런 겉사람을 두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겉사람에 대해서 매겨진 그 높은 점수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또 그 겉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들이고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겉사람에 대해 뭐라고 그럽니까? 장차 썩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겉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욕정과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이미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겉사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시체를 들고 뭘 자랑하겠어요? 욥기 2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다. 시편 37편 10절에서는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겉사람에 의한,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결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잠깐, 아주 잠시만 그들의 영화를 누릴 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세상의 허접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속사람이에요. 성경적인 기준,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의 평판에 대해서 연연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평판은 진리의 지식과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경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수를 취득해야 됩니다. A+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쳐놓은 덫이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에 관한 한 최고의 학점을 따야 됩니다. 선한 행실, 진리의 말씀, 믿음, 기도, 구령, 성령의 열매 등등에 있어서 최고의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세상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평가 잘해주면 좋아하고 평가 나쁘게 하면 실망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세상 평가가 낮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승진 좀 못하면 어때요? 좋은 직장 좀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돈 좀 더 못 벌면 어때요? 물론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죠. 이걸 우리는 성령 침례, 영적 침례라 말을 합니다. 자,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수술이 벌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의 혼을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수술이에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겉사람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겉사람과 우리의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고 영적 할례입니다.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한 메스를 사용하셔서 겉사람인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정교하게 분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죠. 전에는 몸과 혼이 붙어있다 보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이 혼에게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겉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 할례가 이루어진 순간 이 혼은 겉사람으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유가 생긴 거예요. 위대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자유가 생긴 거예요. 겉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비율을 맞춰가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될 그런 자유가 생긴 겁니다. 육신의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서 굴종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그런 자유가 생긴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생긴 거예요. 멸망해 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죄를 우리의 발 아래 굴복시킬 자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정욕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추잡한 거래를 시도하려는 그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죽었어. 너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육신이 막 꿈틀걸 때마다 이 겉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외치세요. 너는 죽었다고, 죽었다고. 그러한 겉사람에 대해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그 겉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 성도의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비록 지금 우리는 영적 할례를 통해서 혼과 몸이 분리되는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은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이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휴거 때는 이제 아예 이 지긋지긋한 몸만저 완전히 벗어버리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속사람에 걸맞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이 겉사람은 이 속사람으로 본다면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불필요해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안 맞아요. 이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이 전쟁이에요. 매일 싸워야 돼요. 또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돼요. 바로 그날이 이제 곧 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쯤에 사역했던 클라렌스 라킨 목사가 휴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죽음의 손길에 의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수의에 둘러싸여 관 속에 눕는 대신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몸속에 감도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과 살아서 함께 휴거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황홀한 기쁨이 넘치겠는가. 그들과 함께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성대한 환영과 영접을 받겠는가. 그곳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 그 영적
법적인 수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대수술이 일어날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함성을 지를 것이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는 대신에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서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이 17절 말씀은 이 한 인간으로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받는 고난이 제일 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다른 성도와 비교해봐도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더 큰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야, 가벼운 것이야 라고 단호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환난이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고난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자,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버리거나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에 던져져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쓸데없는 기억은 우리의 뇌 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그 순간 빨리 헤아리셔야 돼요. 언젠가 제 둘째 아이가 67살 무렵에 일기장에 감사 일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20가지의 감사 제목 중에서 유독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 아빠가 앞으로도 쭉쭉 돈을 벌어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이제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가게를 책임지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까? 인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을 겪는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시끄럽고 번잡한 세상이 너의 마음을 짓눌러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지만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으마. 비록 환난을 겪고 있다 해도 나와 함께 고요한 평강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자꾸나.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거 없어요. 편안한 잠자리, 편안한 침대, 많은 수입, 안락한 삶, 세상에서의 명예, 그런 걸 보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순례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갈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런 것만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은 매우 좁고 험한 길입니다. 누군가가 순례의 길에 대해서 잘 묘사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울퉁불퉁한 골짜기와 꼬불꼬불 굽어진 길들이 가득하고 그곳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바위들로 뒤덮여 있다. 거기에는 폭풍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야수성을 가진 사나운 짐승들이 자주 출몰한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오래 걷다 보면 발이 아프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앞을 막아서기도 한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자야 하기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기도 한다. 땀에 찌들어서 퀴퀴한 냄새가 날 때도 있다. 자주 배고프고 거창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진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와서 우리가 떠나왔던 집과 옛날의 고향을 계속 생각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에요. 순례의 길은 그냥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은 불평, 불만과 변명만 늘어놓는 겁쟁이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길입니다. 한편 그러한 고난이 때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는 있어요. 잠시 슬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나죠. 인간인데.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은 잠시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저앉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시험, 고통, 고난으로 인해 주어지는 눈물, 슬픔, 자,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영원에 비하면 잠시뿐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특히나 그것은 영원에서 받을 칭찬과 존귀, 영광의 비중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길면 길수록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비중의 영광이 마련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순례의 길은 너무나 고단해요. 지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냐 이거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무게가 마치 천칭 저울처럼 한쪽 저울 위의 접시에서 재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받았던 고난과 고통과 박해, 그로 인한 슬픔과 눈물이 한쪽 접시에 올라가게 되면 저 영원에서는 다른 쪽 접시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영광을 올려놓으실 거예요. 상응하는 정도가 아니죠. 말씀에 따르면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영광이 어딨어요. 아주 묵직한 그런 비중이 나가는 영광이 한쪽 접시에 딱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잘했다, 신실한 종아, 이러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평판을. 겉사람에 대해서 잘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판, 칭찬. 자, 이러한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 가볍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 잠시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 이 고난 견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5가지 면류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히 썩지 않을 금, 은, 보석 받고 싶지 않으세요?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그 성읍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이 내미는 금일봉이나 보너스, 월급, 각종 트로피, 상장 등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냐 이거죠. 땅과 집과 건물, 각종 부동산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천년왕국에서의 땅, 성읍에 대해서는 왜 눈길조차 주지 않냐 이거죠. 참으로 우리는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이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심하게 배교한 시대는 처음 보는 시대인 거예요. 과거 2000년의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늦게 온 것이에요. 진작에 왔어, 더 빨리 왔어도 시원찮을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가 어떤지 가늠이 되십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지 가늠이 되세요? 자,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질이 있는, 더 질적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직면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구원만 받고 끝내라고 안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아서 이제 운동장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그럼 달려야죠. 우리의 소망을 이곳 땅에 있는 것들에 지나치게 고정시키면 안 돼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대기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면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는 대신에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18절에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만이 진짜 세상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하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그러한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늘에,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원하잖아요. 근데 자비롭게도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영원한데 눈에 보이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도래하게 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역시 영원하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 자, 영원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영원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으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고 있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반응을 하면서 믿습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만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영원한 것들을 믿고 확신하고 바라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럭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 건축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혼들에게 투자된 모든 돈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지만 기념 건축물에 투자된 모든 돈은 불태우는 데 쓸 연료가 될 것이다. 무덤을 너무 웅장하게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옛날 찬송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는 세상이 불탈 때 하나님의 품을 베개 삼고 싶지 않은가? 그랬어요. 세상은 다 불타버릴 때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노래를 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올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잠깐의 풍요, 넉넉함, 안락, 순간의 즐거움들이었어요. 자, 롯이 택한 세상,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이집트의 버금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그 결말은 뭐였어요? 간신히 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섰는데 내가 했던 그 일들이 다 타버리고 구원만 받은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것이죠.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집트도 아닙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가 아닌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어요. 밟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광야를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했죠. 그래서 어디를 봅니까? 내가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내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몸으로 경험했던 그 이집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깃국도 먹었고. 정말 고깃국 먹었을까요? 항상 과거가 아름다워 보이는 법입니다. 현재가 어려우면, 현재가 힘들면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어. 정말로 그때로 가볼까요? 그럼 또 그때는 또 불평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비록 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도래할 그 미래, 새하늘, 새 땅, 우리의 휴거, 재림,
천년왕국, 상급, 유업,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내가 들었고 확신했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 급급하지 마세요. 잠시 거기서 올라와야 됩니다. 잠시 거리를 두시고 바로 그 앞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예요. 지금 내가 직면하는 이 잠깐의 현실을 조금만 넘어서면 이제 곧 다가올 그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가 그날 예배를 마치면서 다음 주일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한 다음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 끝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한 신실한 노인이 그가 속한 교회의 그 담임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50년 전에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저 하늘에 있는 본향에 있는 내 집을 위해서 많은 재료를 보내왔습니다. 우주의 설계자요 건축자이신 주님께서 저를 위해 그 집을 지으시도록 말입니다. 그 집은 내게 너무나 알맞아서 뜯어 고치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개미들이나 벌레들이나 그 집의 기초를 파먹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요. 불도 그 집을 못 태울 것이고 홍수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 집은 자물쇠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습니다. 새를 못 냈다고 쫓겨날 염려도 없습니다. 그 집은 영원히 내가 평안하게 살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까지 가려면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을 하나 지나야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주님께서 그곳을 거쳐가시며 그곳의 어두컴컴한 것을 다 제거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여정을 위한 계획표에는 언제 죽을지에 대한 날짜가 찍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하실 때 저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못 듣고 떠나게 될지라도 저는 목사님을 저 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보고 배우고 듣는 내용들은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생생한 현실이듯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미래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현실은 잠깐이죠. 하지만 거기서의 현실은 영원한 것이죠. 맞바꾸시겠습니까?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 속에서 영혼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진 그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뉴욕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립니다. 그리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대통령 일행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레드카펫도 치워지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도 멎게 됩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썰렁해진 항구를 빠져나오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느껴졌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사냥이나 하고 돌아오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맞이하는 환영 행사는 저렇게 화려한데 어찌하여 40년 동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돌아오는 저를 향한 환영 행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참된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된 위로와 보상과 환영 만찬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본향이시.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곧 있을 하늘의 본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에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현재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집 문제로, 취직 문제로, 결혼 문제로, 가정 문제로, 영적 전쟁으로, 또는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견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견딜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고난인 것이에요. 신실한 설교자 레스터 롤러프는 조금만 더 견뎌내세라는 찬송을 즐겨 불렀다 그래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우리를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거나 불같은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만 더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본향,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라네. 나는 오늘도 내가 소망하는 그 집을 그리워하며 한밤을 새우고 있네. 내가 걷는 아득한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저 본향에서 편히 쉴 때 내가 얼마나 본향을 사모해왔고 또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만나 뵙고 싶었는지를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게 되실 것이라네. 저 본향에 가는 날까지 내 인생 짧은 순례의 길이지만 내가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나의 고통과 눈물은 모두 다 사라지겠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관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소중한 증거를 날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난과 큰 믿음의 시련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오늘의 이 설교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히 이 배교가 만연한 이 세대에,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에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들은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